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 우리 옆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역대상 22장 5절에서 8절, 그 다음에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읽을 텐데요, 여러분이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지난 주간 경주에서 열린 제108차 교단 정기총회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총회장이 선출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총회장이 교단을 위해서 새롭게 잘 이끌어 가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 공식 임기는 9월 30일이지만 제가 임기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여러 대원들 앞에서 또 마지막으로 이임사도 했습니다. 지난 수년간 교단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었고 논란이 되었던 사안들을 거의 대부분 다 해결을 했고, 그리고 임시총회와 또 정기총회에서 규약을 개정해서 우리 교단이 정말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이고 또 법적인 기틀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고 또 제가 섬기는 동안에 오직 교단의 유익이 되냐 안 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냐 아니냐, 이것만 가지고 제가 결정하여 일을 처리했습니다. 총회장으로 섬기는 1년 동안 그 어떤 사소한 대가도 받지 않고 다 자비량으로 섬기면서 최선을 다했는데, 새로운 총회장이 뽑히고 취임사하기 전에 이임사하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임사를 하면서 제가 교단에 대한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 교단에 대한 사랑이 지나쳐서, 제 열정이 지나쳐서 혹시 상처받은 분이 있다면 죄송한 마음, 그리고 또 본의 아니게 마음이 불편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우리 교단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다음 총회장이 성공된 총회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협력했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제가 짧은 마무리 이임사를 마치면서, 제가 은퇴할 때에, 교회에서 은퇴할 때에 은퇴 본문을 제가 10여 년 전에 미리 정해놓은 게 있거든요. 누가복음 17장 9절 10절. 그래서 그 은퇴 때 제가 사용할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제가 물러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본문을 읽었습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리고 제가 소인님만 물러갑니다. 그리고 큰절하고 제가 놨더니 많은 분들이 기립박수를 치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많은 목사님들이 역사상 이임사고 기립박수 받은 총회장은 제가 처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은혜로 잘 마치게 됐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일을 했다, 참 큰 일을 했다라고 말을 해주세요. 그러나 저는 제가 혼자 큰 일을 한 게 아니라 다음 총회장이 어떻게 계승하여 교단의 발전을 위하여 일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어떤 기관이나 단체, 우리 교회 또 교단 포함하여 모든 단체나 또 생명체나 공동체가 한 사람의 지도자가 잘했다고 획기적으로 부흥하고 발전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지도자가 어떻게 이어받고 그 다음 지도자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은 계주와 같기 때문에 나 혼자 100m 달리기 잘했다, 내가 할 일 다 했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다음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혼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받는 그런 당사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여러분들 때도 당연히 누려야 되지만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계속해서 이 권리가 유지되고 계승되고 이어지려면 어떻게 될까? 특별히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이 자기가 하나님께 받았던 모든 은혜와 이 축복과 이 권리를 다음 후계자 왕 솔로몬에게 전달하고 계승시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왕이 된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전쟁을 많이 하고 심히 많은 피를 흘렸으니 내가 성전 건축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이가 들어 늙은 이 다윗은 아직은 어린 솔로몬을 앞에 앉혀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 솔로몬아, 난 정말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는 허락하지 않는구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니 하나님이 너를 통해 하라고 한다. 내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내가 못한 이러한 사명들을 다 이루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신 것 같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보는 본문 묵상, 이 본문 내용을 상상을 하면서 참 마음이 짠하고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역사상 그 어떤 왕이 자기 아들에게 앉혀놓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 다윗은요, 솔로몬을 앞에 앉혀놓고 정권을 계속해 유지하기 위한 어떤 요령이나 백성과 신하들을 다루는 노하우를 알려준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그 전략을 전수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하나님, 자기가 힘들었을 때 자기에게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 자기가 어떻게 섬기길 원했는지 자기 개인적인 신앙의 간증과 사명을 아들에게 계승시키고 전수시키는 이 장면이 참 마음이 짠했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추석 때에 갔는데 제 아버님이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혹시라도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혹시라도 내가 병원 신세를 지게 되어서 생명유지장치, 인공호흡장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절대로 하지 마라. 난 그거 절대 거부한다. 그냥 다 포기하고 집으로 와라. 나는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 나라, 나는 그냥 가지. 억지로 이 땅에서 늙은 생명 육신의 삶을 연장하기 위해서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또 내가 하나님 나라 가면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이러겠습니까? 가슴이 짠하더라고요.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늙은 다윗이 자기 어린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에 대한 자기 간증을 이야기하는 이 장면이 저는 굉장한 은혜가 되었습니다. 다윗은요,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 살았고 은혜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높일 것인가, 이것이 다윗의 유일한 관심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과 권리를 어떻게 그 다음 세대에게 계승할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장면이 9절과 10절에 있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으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런 다윗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내가 이제 모든 대적에게서 너를 지켜줄 것이고 내 아들 때의 평안과 안전을 유지하게 될 것이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어 그의 왕위는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세상에 다윗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권리와 특권을 그 다음 세대까지 계속 이어주신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사랑하는 꿈의 모든 성도들 가족마다 단지 내 때의 일회용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교회도 다음 세대까지 이런 놀라운 축복의 권리가 계속 이어지고 계승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두 가지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누구를 따를 것인가? 나는 누구를 따를 것인가? 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보면 13절에 그때에 라고 말합니다. 그때에로 시작합니다. 이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12절, 23절이니까 12절을 보면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게 하셔서 형통하게 하될 그때에 너는 여호와의 율법을 더 철저하게 지키고 하나님만 따르라고 다윗은 솔로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솔로몬이 그의 왕권을 잘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건가라고 하는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이 자기에게 계승해야 될 것은 왕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믿음을 계승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축복과 특권, 이 권리를 여러분 다음 세대까지도 계속해서 계승시키고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왕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 풍조와 유행을 따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평생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따라오리니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잠언 8장 32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아 이제 내 말을 들어라. 내 길을 따르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이 놀라운 권리를 계속해서 계승하고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5절을 보면요, 솔로몬은 아직 어리고 미숙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왕위에 오르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을까요? 실제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도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지 못할 뻔했습니다. 그동안 온갖 산전수전을 다 겪은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리고 미숙한 솔로몬이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렀던 이 다윗, 수많은 대적들에게 공격을 당했던 다윗, 죽을 것 같았던 외로움과 고독 속에도 처했던 다윗, 그는 솔로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 믿을 대상이 아니다. 사람을 따르지 말고 신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르라. 그것이 너가 형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1년 동안 총회장을 하면서 참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저의 머릿속에 정리된 게 있어요.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 저 사람은 특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이게 사람이 저도 모르게 나눠지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말로는 립서비스하고 내 편인 것 같은데 결정적일 때 뒤로 물러나고 가만히 있고 뒤통수 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다. 제가 교단을 이끌어가고 수많은 사람을 볼 때에 제가 깨달은 게 이거예요. 사람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게 옳으냐 그르냐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가 세운 사람이 잘했느냐 못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게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판단이 되고 결론이 나야 될 내용들이 엉뚱하게 결론이 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게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 따라야 돼요? 하나님만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나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한 유일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수많은 백성들이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을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그 축복을 계승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민수기 32장 12절 그러나 그나스의 아들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여러분의 말로 여호와를 맞아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습니다. 수많은 위기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사람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랐습니다. 하나님만 따랐습니다. 온전히. 민주주의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주장한다고 그게 꼭 맞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돈이나 이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여러분에게 주는 자그마한 이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게 불리하고 때로는 내가 괴로움을 당해도 오직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만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여러분이 살고 복을 받는 비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떠났고 사랑하신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이 받은 권리와 축복 특권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오늘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하나님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그분의 계획, 그분의 말씀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권리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따르라 라고 말할 때에 따른다는 개념과 의미를 제가 조금 더 명확하게 정의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는 게 뭔가? 그저 주일날 교회 나오면 되는 의미인가?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한 청년이 말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장사를 지내고 이선 추석 명절 지내고 따를게요 그랬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또 옆에 있다가 한 청년이 제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다 지켰는데요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때 물끄러미 보더니 그 마음속에 있는 그의 생각을 아시는 주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말합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지인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의 상이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솔직히 이게 참 황당한 일인 거지요. 너무 황당해요. 아니 인간관계 다 끊으라는 건가? 가족을 다 포기하라는 건가?
아니면 예수 따르려면 재산을 다 팔아서 헌금해야 된다는 말인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조차도, 내가 갖고 있는 돈조차도 나를 따르는 일에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인생의 가장 최우선순위로 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 직장과 사업과 사람과 일상의 삶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내 인생의 우선순위로 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다윗은요 참 많이 부족한 자였습니다. 인격적으로도 흠이 참 많고 신앙적으로 여러분들이 다윗보다 더 좋은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흉내조차 낼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으니 다윗은요 평생 하나님만 사랑했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그 어떤 것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목숨이 두려워 숨었을 때에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배짱이 있었습니다. 목숨 걸었습니다. 다윗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항상 1순위였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너무 귀하게 여기셨고 그가 받은 축복과 그 권리를 솔로몬에게까지 이어가도록 만든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이 고통스럽고 괴롭다고 이것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결론이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단지 우리가 살아가는 축복의 과정으로 허락하셨을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권리를 가진 왕의 자녀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 권리를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우리는 계승시키고 이어가려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따라야 됩니다. 이렇게 결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입니다.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은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에 승승장구했잖아요. 승리한 후에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언약궤를 모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야, 너 건축하지 마. 피만 흘렸잖아. 내 아들 때 해라 말했습니다. 저 같으면요 이랬을 것 같아요. 아유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왕의 특권을 누리기만 했을 것 같은데 다윗은 체면치레로 의례적으로 형식적으로 한번 해본 말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이 자기에게 성전 건축하는 걸 허락하지 않았어도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죽기 전에 많이 하였더라. 많이 하였더라.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특별히 성전을 건축했던 다윗 많이 준비했다는 내용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금 10만 달란트 하니까 별로 안 와닿죠. 이거를 제가 우리 한국에 쓰는 계량으로 바꿔보니까 3,775톤이야 금이. 집에 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놀라는데 금이 없는 분들은 별로 이게 얼마나 되는지 감이 없으신데 제가 이번 주 인터넷을 쳐봤어요. 금 1g이 얼마인가? 금 1g에 43,300원이더라고. 요거를 계산해 보니까 금 10만 달란트가 현재 한국 돈의 가치로 163조 원. 이것도 어떻게 반밖에 안 놀래요? 돈 많은 분이 많은가 보시네. 은 100만 달란트, 이거는 약 21조 원. 요걸 합해보니까 한 184조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조금 되지요. 그런데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놋과 철과 백향목과 돌을 준비했는데 그 무게를 셀 수가 없었더라. 참, 여러분 다윗이 이 엄청난 것들을요 준비해놓은 이 가치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받은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다윗은 솔로몬에게 엄청난 재료를 물려준 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물려준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역대상 22장 14절에 하니까 다윗이 많이 준비하였더라 그렇게도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에게 너는 여기에 더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더할 것이다. 너는 여기 더해라. 180조 원 정도 성전 건축. 누가 저도 제 전임이 그렇게 준비해놨으면 제가 저는 한 1조 원어치만 지고 나머지 183조 원은 다 베풀고 나눴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의미하죠. 다윗은 솔로몬에게 돈을 남겨준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변하지 않는 믿음을 남겨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마음, 섬김의 열정을 남겨준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본문 14절을 묵상하면서 저는 더 감동을 받았어. 역대상 2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무슨 중에? 환난 중에. 무슨 중에? 환난 중에. 환난이라는 단어는 온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고통스럽고 비참하다라는 뜻입니다. 아하,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중에, 할 만한 중에 넉넉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삶과 환경이 비참하고 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전혀 준비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성전 건축을 왜 준비했다는 것이니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내가 할 만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내가 여유가 있어 할 수 있어 하는 거는요, 아무나 할 수 있어.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많은 걸 준비하고도 준비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고독하고 외로운 순간이었는데도 다윗은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고 그리고도 더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으니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이번에 부서를 옮겨서 바빠서 올해는 제가 조금 더 정신 차리고 쉬겠습니다. 그때 하는 거, 그때 선교에 감동이 되는 거지. 안정이 되고 부하 직원들이 잘하고 다 할 수 있을 때, 시간 남아돌 때 하는 거는 하나님도 감동 안 해요. 자기도 감동이 안 될걸요? 할 수 없을 때, 드릴 수 없을 때, 내가 힘들 때, 지칠 때, 이때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여러분 지금 힘든 분도 많이 있고 아픈 분도 있고 직장으로 너무 바쁜 분도 있고 밤 꼴딱꼴딱 새는 분도 있겠지요. 그때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보여준다면, 우리 아버님이 저런 때 저렇게 힘들 때, 우리 엄마가 저렇게 외로울 때 변치 않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본 그 마음과 열정이 자녀에게 전달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권리가 계승되는 거지. 우리 아버지 골프 치고 남은 시간에 그때 가가지고 주님 봉사했더라, 하나도 감동이 안 됩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섬김은 내 형편과 내 환경과 내 감정과 내 능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고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증명하는 거룩한 삶의 신앙의 흔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일을 요구하고 많은 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맡겨진 일에 얼마큼 충성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읽어보시는 거예요. 이기주 작가의 오늘을 행복해야 내일도 행복하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후회가 된다는 건 어쩌면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미련이 남는다는 건 어쩌면 노력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너 나를 위해 뭘 남겼니?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뭘 남겼다고 말하겠습니까? 그저 바쁘게 살다 왔습니다. 아니요, 제가 조금 일찍 은퇴했는데요, 한국에 있는 모든 산들은 등산하다 다 정복하고 왔는데요, 주님이 잘했다고 칭찬하실까요? 스토드는 말합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그것도 곧 과거가 되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행한 것만 남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거룩한 섬김의 흔적을 남기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섬김, 헌신의 흔적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누구를 따를 것인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의 문제는 사실은 무엇을 버릴 것인가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버리고 포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마태복음 4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제자들이 그물과 모든 것을 곧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느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또 고민이 생깁니다. 뭘 버려? 여러분, 내려놓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다시 정의를 해드립니다. 내려놓음이란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감정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과 상충될 때 내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내려놓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 이것이 내려놓음이고 이것이 버림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밥을 하고 추석상을 만들고 뭐 전을 부치다가도 애가 하고 비명을 지르면 어머니가 이거 전 부치고 갈게 기다려. 그건 어머니도 아닙니다. 이웃집 아줌마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전을 부치고 있다가 전이 다 타든지 물이 끓든지 관계없이 애가 하고 비명을 지르면 왜 그래? 그리고 뛰어가는 게 사랑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원하는 거예요. 너 바쁜 거 알아. 너 힘든 거 알아. 너 할 일 많은 거 알아. 너 지치고 괴로운 거 알아. 그러나 하나님이라면 내 삶에 제일 우선순위에 놓고 나는 그분을 따르겠습니다. 그분을 위해 거룩한 삶의 흔적을 남기겠습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마음에 합당해 하시고 그의 후손들이 수많은 잘못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의 권리가 계속 이어져 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따르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위해 거룩한 섬김과 헌신의 흔적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